비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비유 말씀을 참 많이 해주셨어요. 씨 뿌리는 비유도 얘기하시고, 또는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비유로 주로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도 여기서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하시면서 하신 말씀 가운데는 문관이 열매를 구하려고 왔지만은 열매가 없다 그랬습니다. 열매를 구하되 열매가 없다. 주님께서 여기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이제 포도원에다가, 여기 비유 말씀 가운데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더니 한 사람이 하고 농부에 대한 얘기를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3년 동안을 와서 이제 열매를 구했습니다. 1년, 2년, 3년, 그래서 계속해서 열매가 익을 때가, 열매를 맺을 때가 됐는데 왜 열매가 없을까? 그래서 또 1년 후에 또 가보고 그랬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열매가 없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주인 참 얘기한 얘기가 뭔가니, 이제 땅만 이렇게 우리가 허비할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파헤치고 이제는 다 뽑아버려라. 그래서 여기 있는 말씀 가운데 땅만 버리냐, 그러고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찍어버려라. 이런 말씀이 되는 게 오늘 말씀의 중심 내용의 전부랍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 이제 간단히 우리 좀 생각해 봐요.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에다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요.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 구약에서 포도원에 무화과를 심은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열매를 구했어요. 그러나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열매가 없었을까 하는 설명은 여기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열매가 왜 맺지 못했느냐 하는 말씀은 없어요. 그러나 1절에서 오늘 우리 말씀 가운데 거기 먼저 얘기가 나옵니다. 5절까지 말씀 나오는데 두 가지 사건에 대한 얘기를 해요.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된 것은 죄가 더 있어, 너희보다 죄가 더 있어서 그런 줄 아느냐. 만약 너희도 회개치 아니하면 하고 또 얘기했어요. 두 번째 사건에 똑같은 얘기를 다른 사건으로 얘기했어요. 자, 이 사건을 두고 얘기한 얘기는 뭔가니, 그렇단다면 왜 열매를 못 맺을까 하는 말씀에 대한 얘기도 오히려 곁들여 얘기한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결국에는 회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속에서 열매를 못 맺는 그 일을 얘기합니다. 오늘 포도원에 무화과를 심었다고 하는 것은 매우 소중한 얘기. 우리 주님께서 이 주님이 유대인 나라를 매우 소중히 여깁니다. 우리가 요한 이제 포도원이라고 하는 얘기는 주님은 포도를 짜서 주님은 상징해서 말씀해 주신 얘기예요. 요한복음 2장 보면 포도주 만들어라고 혼인잔치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얘기하니까 주님 말씀, 내 때가 아직 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주님 자신의 피를 의미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것을 여러 군데서 말씀해 주신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포도는 그러면 뭐냐는 얘기입니다. 포도는 밟히고 찢기고 자기를 희생해서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사사기 9장에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이사 5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포도를 맺으려고 했는데 시금털털한 틀포도가 맺었구나. 다른 말로 말하면 모루가 맺었구나 하는 얘기예요. 포도 열매를 바랬더니 포도 열매를 맺지 않고 이와 같이 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뭔고하니 자기를 희생해서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믿음의 사람이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자기 야망을 가지고 잘못된 모든 생활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사사기 9장에서는 그 말씀을 앞에서 얘기를 하면서 나중에 얘기했어요. 그 사람 누구예요? 아말렉이라고, 아비멜렉이지요.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반석 위에서 다 죽였습니다. 왜? 자기 양호를 해서. 자기가 왕되기 위해서. 이러한 생활 가운데 있는 것은 그건 포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한 속에 있는 얘기예요. 무화과를 심었다. 유대나라를 유대나라 국가는 무화과지요. 무화과는 꽃이 없이 열매를 맺어서 사람에게 생명의 영향을 주는 것이 무화과입니다. 꽃이 없이 열매를 맺는, 그래서 그러한 속에 오늘 다른 사람이 생명의 영향을 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오늘 우리가 어떤 모임과 어떤 생활 속에 우리가 얘기한다면 교회니까 노예라든지 총회라든지 어떤 교회라든지 어떤 속에서 자기 야망을 위해서 그렇게 하려고 명성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무화과가 아니라 유화과입니다. 꽃이 있는. 그리고 주장하려고 하는 사람은 뭐예요? 가시나무죠. 그것을 이제 사사기에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열매가 없다고 하는 것은 그렇단다면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 포도원의 유대나라 중심에서 무화과 열매를 심었는데 기대에 어긋났습니다. 결국에 열매를 맺지 못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그 일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에 보면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회개해서 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고 있는 유대민족을, 그러면 자기가 어떤 잘못이 있다고 하는 그런 것을 자기도 의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그들의 생활입니다. 우리가 종교가들을 보면 그들의 생활 속에 자기들은 가장 의롭다고 생각했고 자기들은 그랬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살고 있는 우리들도 믿음으로 사니까, 하나님 앞에 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사니까 그런 대로 의롭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 보실 때에 정말 나는 의인인가, 의롭다 함을 얻는 우리인가, 회개할 것 없는가 얘기예요. 이 세상에는 모두가 어떤 이제 계절을 통해서 역사하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봄에는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여름엔 잘 가꾸고 가을엔 그것을 갖고 온 것을 열매 맺어서 잘 거둡니다. 그럼 겨울이 되면 날이 춥고 눈이 오고 차갑지만 겨울을 그것을 가지고 잘 지내게 되는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계절이라고 하는 것도 오늘 우리가 참 무한히 그런 모든 생활 가운데 있는 걸 봅니다. 그런 속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모든 생활 가운데, 그런데 오늘 만물의 영장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오늘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게 있어요. 포도원에 무화과를 심고 거기에서 열매를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부르셔서 역사하신 그 가운데 뭘 기다리느냐? 열매를 기다리고 있다. 근데 열매가 없는 그런 생활 가운데 있는 얘기예요. 우리의 생활 속에 어떤 일들을 가지고 그 일을,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 하에서 모두가 생활해요. 그래서 한 해 한 해의 모든 생활 속에 그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시고, 교회를 세워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많은 생명들을 구원하려고 하시고, 또 그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시고 택하시고 부르시고, 그리고 그를 의롭다 하시고 영원롭게 하시는 이 5단계를 통해서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하시고 부르신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매를 기다리고 계시다. 근데 열매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본문의 말씀 가운데는 3년을 와서 주겠지만은 열매가 없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의 생활 가운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뭘까?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죠. 그래서 2월 달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2월 달부터 시작해서 지금 선교에 대한 말씀을 앞으로 많이 드릴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선교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1월 달에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뭔고 하니 인간의 계획과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인간이 어떤 계획을 세웠든지 간에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경륜 속에 모두가 세상에 가는데 그 경륜 안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뜻 안에서 걸어갈 수 있는, 근데 2월달 당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선교하라고 하는, 그래서 선교에 대한 얘기를 은총교회 선교를 필요로 하는, 전도를 필요로 하는,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필요로 하는 일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생활 가운데는 시간 속에 모두가 세상이 흘러가고 있지요. 근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획만 가지고 있다고 되어진 게 아니에요. 그것이 생활에 옮겨지고 생활 속에서 그렇게 될 때 기었던 어떤 목적을 이룰 수가 있어요. 어렸을 때에 사람들에게 묻지요. 어렸을 때에 네 희망이 뭐냐, 별 얘기 다 하지요. 장관이 되겠다, 대통령이 되겠다, 혹은 의사가 되겠다, 뭐가 되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렇단다면 그 마음, 그것이 있단다면 그것을 계속해서 그 목적을 위해서 계속해서 걸어가고 거기에 대한 내가 되기 위한 노력과 수고는, 그래서 사람들 생활 속에는 그렇게 노력한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목적 속에서 계속 걸어왔는데 지금에 이르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그것을 생각만 하고 거기에 노력과 수고를 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생활하는 모든 것도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는 어떤 속에 있을 건가? 어떻게 하면 주의 뜻을 따라서 걸어갈 건가? 우리의 마음만 가지고 저가는 게 아니에요. 생활에 옮기고 걸어가고.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뭔고 하니, 우리가 성경을 알고 진리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는 모든 생활 가운데는 바로 선교입니다. 전도입니다. 전도를 해보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한 모든 생활 가운데 있다 보면 그 모든 일들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좋은 열매를 거둘 수가 있고 결실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 우리가 허송세월 보내고 그러한 모든 생활 가운데 걸어가지 않는다면 아무 일도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에베소 5장 11절에는 인생들아 열매 없는 일에는 참석하지 말거라. 결과 없는 일 또는 어떤 결과가 없는 일에 의해서 그 장소, 그 시간, 그 언행, 그 모든 것을 하지 말거라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든 생활 가운데는 로마서 7장 4절에는 예수 그도가 오늘 우리를 이제 죽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택하여서 이렇게 하신 것은 왜 그랬느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하신 것이다 한 말씀을 합니다. 자, 이렇게 열매가 없으니까 그 다음엔 뭐라 그래요? 찍어버려라. 찍어버리라 그럽니다. 과언직에 이르되 3년을 무화과 열매를 구하도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그러고 얘기합니다. 이런 말씀은 성경 가운데 많이 띄어지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에는 찍어버려야, 불에 던져버려라. 열매가 없으니, 이런 얘기예요. 절 열매 맺지 않는,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도 말씀되어 있죠. 열매를 맺으라. 열매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어 불에 살아버릴 거다. 열매가 없으면, 열매를 구했는데 열매가 없으면 결국에는 그러한 얘기예요. 오늘 요한복음 10장 15장에도 말씀하기를 포도나무, 이제 아버지는 뭐요? 그리고 나는 뭐요? 그리고 너희는 뭐냐? 그러면서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포도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무화과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에스겔서 같은 데 보면 포도나무가 무엇에 쓰겠느냐? 아무 쓸데도 없다. 만화가 열매가 없다면 그걸 뭐 화목으로 밖에 더 쓰겠느냐? 아무것도 쓸모가 없으니까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독생자를 보내서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왜? 구원해 주려고.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이 구원해 주신 것은 어떻게 구원해 주셨느냐? 우리의 죄로 인해서 인간은 죽어 마땅할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는 얘기를 했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에 들려라니 주님 몹시 십자가에 져서 죽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셔서 구원해 주신 그 일을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바라는 건 뭐냐는 얘기예요. 로마서 5장 9절에 보면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의 구원을 얻은 것이니 그러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하신 일에 대한 것을 성경에 많이 말씀했어요. 히브리 9장에도 22절에는 피가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모든 것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그래서 오늘 피로서 구속해 주셨는데 구속받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은 뭔가 하니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 구원하게 하시는 그런 얘기예요. 여기서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는 그런 일들 오늘 우리가 그 일을 하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원하는 것은 바로 선교입니다. 금년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도 하려고 노력했을 겁니다만은 우리가 얼마나 노력했는가, 얼마나 기도했는가 얘기예요. 종종 어떤 때로는 제가 이제 가끔 말씀드린 게 하나 있습니다. 그 일을 잘 들었으면 참 좋겠어요. 친척 만나요, 가족을 만나요, 친구를 만나요. 만나서 얘기하는 얘기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세상 얘기예요.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는 없습니다. 명절을 당하면 어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금년에는 내가 꼭 친척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의 영혼을 꼭 해야지. 그래서 그걸 놓고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때를 기회를 잡기 위해서 만날 수 있는 기회니까. 언젠가는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어린이 주일이나 어버이 주일에 얘기한 얘기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절실하게 느꼈기 때문에 얘기해요. 장로님인데 장로님이면서 권사님인데 권사님이면서 자녀들로 내보는 거 아니 주일날 교회 안 보냈어요. 학원 보냈습니다. 깜짝 놀라서 얘기를 했습니다. 장로님 교회에 뭐하러 오셨습니까? 권사님 교회에 뭐하러 오셨습니까? 예배 드리려고요. 구원 받으려고요. 근데 자녀들은 어디 갔어요? 학원 갔습니다. 나는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를 왔는데 자녀들은 지옥 가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모든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들을 하여금 그렇게 살도록 노력한 것이 아니라 공부하는데 열중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 자녀가 어디 갔는지 아십니까? 사회가 왜 이렇게 삐뚤어져 가고 이렇게 생활되어지는 아십니까? 내 생활, 내 자녀들의 모든 생활에 사회에서 진출해서 1등 어디서든지 그래서 좋은 직장, 좋은 모든 생활을 가지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보다도 그러한 속에 가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성가대 하는 것도 주일학교 반사하는 것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렇게 하는 것은 그것을 뒷전이 했던 것입니다. 많은 어느 학생의 얘기입니다. 그 학생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가 생활하는 것은 뭔가 아니 정말 하나님 앞에 생활입니다. 수요일 날도 참석합니다. 금요일 날도 참석합니다. 열심히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니까
나중에 대학교 시험 봤는데 여기도 붙고 저기도 붙고 고민이 생겼습니다. 어느 학교를 갈까요? 오늘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때로는 사회에서 좀 뒤떨어지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사는 얘기예요. 저는 솔직한 얘기를 합니다. 직장 생활하다가 사장님이 저에게 물었을 때도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까지 주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중요합니까? 사회가, 교회, 직장이 중요합니까? 육신이 살기 위해서는 직장에 나와야지만은 영혼이 살기엔 교회를 가야 합니다. 주일을 지키지 못한 지금은 모두가 5일 근무하고 주일을 쉴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졌지만은 제가 직장 생활할 때는 그것이 되어지지 않은 때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모두가 다 직장에 나옵니다. 근데 저는 안 갔습니다. 그래서 한 말입니다. 만약에 제가 주일날 교회 가는 것 때문에 직장에 지장했다면 내가 회사 그만두겠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주일을 하기 위해서 그만두고 나왔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의 생활이 정말 귀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 그런 말입니다. 이걸 알 때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를 굶기시겠습니까? 못 살게 하겠습니까? 진리 안에 사세요. 세상 거 오늘가 다 얻었어도 주님 말씀대로 네가 온천을 얻었어도 내 생명일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내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어요. 얼마나 그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했는가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예비하는 거요, 아무렇고 이제 그렇고 간단하게 예배를 드리고 나 은혜 받지 못했어요. 상관없습니다. 많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그렇게 하는 그 모든 생활 속에 우리의 신앙은 성장해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은혜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붙들어 주십니다. 버리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생활 가운데 얘기입니다. 열매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네 열매가 없습니다. 찍어버려라. 근데 여기 있는 말씀 가운데 그런 얘기 했어요.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이 말씀물이 잘 붙들어야 합니다. 내가 다 두루 파고 걸음을 주어서요 같이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해보겠습니다. 노력해보겠습니다. 반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생명을 위해서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 무언가 잘못된 게 있다면 버려야지요. 회개해야지요. 내가 지금까지 못했다고 하면 지금까지 못했던 모든 것을 하도록 노력해야죠. 우리 주변에는 죽어가는 생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때는 고요히 엎드려서 생각할 때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내 주변에는 내 가족들, 그래서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입니다. 먼저는 내 가족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 가족이 지금 현재 어디로 향해서 가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가? 천국 백성인가? 그래서 답답하고, 그 다음에는 자기 친척을 돌아보고, 그 다음에는 자기 친구, 이웃 모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사마리아 땅끝까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생활 속에 우리는 지금 현재를 돌아봐야 합니다. 세상은 점점점 변해져 가고 있고, 때는 기다려주지 않고 있고, 믿음의 생활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뒀다고 그들이 언젠가 깨닫고 돌아오겠지, 하나님께 오겠지, 그들을 위해서 얼마나 눈물 뿌리고 기도합니까?
얼마나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권고해 봅니까? 얼마나 노력합니까? 주님께서 이처럼 이렇게 하신 그 얘기입니다. 두루 파고 걸음을 줄이니, 두루 파는 것은 모두가 잘못된 거 다 파내는 거죠. 씨 뿌리는 비읍 가운데서 길가가 있고 돌짝밭이 있습니다. 가시덤불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아무리 죽였어도 씨는 받았지만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길가는 딱딱한 그것을 모두가 파내야죠. 돌을 캐내버려야죠. 살이 세상의 욕망과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면 그걸 버려야죠.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고요. 옥토가 돼야죠. 몽땅 베어놓고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도 심령이 가는 데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나중에는 6절에 가면은 뭐라 그래요? 사마귀를 줄이고 목마름 같이 할 거다. 그 다음에는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에 뭔고 하니 다른 사람 불쌍하구나. 다른 사람 궁일이 여기는 자를 복이 있나니 그러고 얘기합니다. 불쌍한 마음이 생겨야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요. 생기지 않는데 어떡합니까? 친구를 만나도 내가 저 사람에게 복음 전해야 되겠다. 세상 얘기 백날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명료를 통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얘기도 무슨 얘기합니까? 내 자녀들인 내 가족들이 멸망으로 지옥에 가도 괜찮겠습니까? 그렇단다면요, 그대로 사세요. 만일 아니란다면 지금이라도 생각을 바꾸세요. 그리고 주님의 뜻이 나도 구원받고 내 가족도 구원받아야지, 내 친척도 구원받아야지, 내가 가까이 잘 접촉하는 내 친구들도 구원받아야지, 내 이웃들도 내가 접촉하는 그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야지. 한 생명을 구원하는 건 천하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천하를 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걸 요구하시는 것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금년에 그대로 두소서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만약 그래도 열매를 못 맺거든 그 다음에 찍어버리소서. 한 가지 우리에게 희망이 있지요. 에스겔 3장에 보면 그랬습니다. 악인에게 너는 죽으리라. 근데 내가 깨우치지 않았으면 어떻게 해요? 그는 자기 집 가운데 죽지만은 너는 내 생명 보존하리라. 만약에 내가 깨우치지 않았으면 그 빚값을 네 손에서 찾으리라. 진리라고 먼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네 손에서 찾으리라. 의인에게 얘기했습니다. 너는 그 살리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가 의를 깨닫고 범죄에서 걸려 넘어지면 망하게 될 거다. 깨우쳐 주라. 그러면 구원을 얻을 거다. 만약에 그렇지 않았단다면 우리가 전하지 않아서 그 사람 멸망하는 것은 그 사람의 자기 집값이에요. 많은 그 빚값은 내 손에 찾는다. 우리는 이런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전하세요. 열심히 하세요. 기도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년에는 정말 주께서 맡겨준 성경을 사명 다해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축복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은혜 주시옵소서, 힘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의 복음 증거하게 하옵소서. 능력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일을 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게 하옵소서. 다 같이 한 목소리 기도하겠습니다.